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비추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를 주시고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시행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나의 삶에 우선에 둬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5장의 팔복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은 순종하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의 재미를 장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의 말씀들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고 또 꼭 필요하고 정확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로 해서 드십니다. 자, 그 비유는 그 당시의 건축 기술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곳은 갈릴리 근처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밀려와서 쌓여있는 모래가 뜨거운 여름날에는 햇빛의 열기로 그 표면이 그 위에가 단단합니다. 자, 지혜를 가진 건축자는 비록 그 표면이 단단하다고 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는 모래의 그 표면을 10피트를 파고 내려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바위 위에다가 집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창수는 팔레스틴의 겨울철의 호우를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 이 호우는 폭풍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려가지고 바다로 흐르는 요단강이 강둑을 넘쳐 흐를 때에는 그때 쌓여있는 모래 표면에 세운 집들은 안전할 수 있는 기초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래 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바위 위에 세운 집들은 홍수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 지역에서 1970년대 후반에 고고학 발굴대가 발견한 고대 건물의 기초에 사용된 현무암이라는 그 돌을 발견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건축 기술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25절 하반절에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 대해서는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의 심각한 상태를 설명하심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그 과정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 아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같이 점검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혜로운 사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시작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24절 26절, 이 말을 듣고 라는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6절에서 동일하게 이 말을 듣고 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고 26절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다르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근데 이 말의 시작되는 이 말을 듣고는 행하는 자나 행하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반대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는 똑같이 주여 주여 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활동에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았고, 두 번째,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형태의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차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내가 압니다. 내가 같이 시작을 했어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지금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 지금 내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겉모습만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같은 사람, 믿음의 시작과 끝이 일정한 사람, 들었으면 행하는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는 과정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아주 잘 지어진 건축물이 붕괴되는 사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자, 건축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축물은 처음에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겠죠. 그리고 필요한 건축 자재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것들을 건축 업체에다가 넘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어질 건축물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축회사에서 실제적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설계된 도면을 자기 멋대로 수정들을 하거나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그대로 쓰지 않거나 건축 기간을 마음대로 단축을 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그 건축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질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설계대로, 처음에 쓰라는 건축 재료대로, 공사 기간대로 했으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해서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26절에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본문 24절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고 26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래.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이 써 있어. 나는 이번에 무조건 성경 한 번에 읽는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여기서 끝나고 감상하고 느끼기만 한다면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눈으로만 머리로만 보고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고 몸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 필요한 또 다른 지혜 역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는 안정적이지가 않죠.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비만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래는 금방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래 아래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반석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예수님이 안 계신 이성, 과학, 종교, 내 지식 이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집을 어디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위에다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 보이고 너무나도 좋고 편리한 세상의 기초 위에다가 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내 모든 기초를, 내 모든 삶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넣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지금의 편리함을 찾아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어떤 과정을 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가는 과정인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인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해서 무너지는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 이 결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것이냐에 의해서 그 운명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심판을 당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마지막까지의 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종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지은 집이 예수님이신 반석 위에 순종하고 지어진 집이 아니고 나의 길, 세상의 길인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그 집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라는 단어도 쓰기가 참 민망해요. 다른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보편적으로. 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이고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인 그 계시를, 구원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하반절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27절의 마지막에는 상반된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25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종말론적인 분노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서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극심한 차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가 되고 또 그것을 이겨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그 실패를 계기로 해서 다음번에 다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은 고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번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말씀대로 잘 살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두렵고 무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집이 반석 위에 서는 것과 모래 위에 서는 것,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해서 내 영원한 집을, 나의 영원한 삶이 있을 천국에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집은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머리만 커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머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과 생각과 행함이 동일한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창수와 바람에 견딜 수 없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곳에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집니다. 이것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집을 지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 이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해서 우리 모두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어떤 것이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